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주일은 봉독에 올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고 천국의 비밀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는 것, 이건 큰 축복인 줄 우리가 압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그 잔치 자리에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셔서 이 잔치를 즐겨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일치하여 그랬어요. 다 일치하여. 모두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나가봐야 돼.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어떻게 되었으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너는 빨리 가서 시내 길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그런 모든 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 잔치의 자리에 오게 해라. 그래서 저들이 가서 주인이 부탁한 대로 길거리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사 불편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어서 주인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가서 저들을 다 너희는 강권하여 상가 들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 내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미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놓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숯불에 뿔이 걸린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양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나와서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저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저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 준비된 자.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이 뭐냐? 이것이 믿고 순종하는 자. 믿음과 순종이 준비된 거죠. 히브리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누가 못 들어갔느냐? 불순종하던 자다. 누가 못 들어갔느냐? 불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못함으로 못 들어갔고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갔다.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은 남아있지만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는 뭡니까? 믿고 구하는 자, 믿고 찾는 자, 믿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노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25년 동안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만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4대 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리라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다. 그 약속이 뭐예요? 430년 후 4대 후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지만 70년이 되면 이 날이 끝날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70년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430년 정해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 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바다 아름다운 보배가 가득함 같이 기쁨으로 내 소원 들어주셔요. 기쁨으로 내 소원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하늘 봄하늘 노래하는 종달새처럼 원수들도 깊이 깊이 품어주세요. 원수들도 깊이 깊이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든 보화가 가득한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주실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지식이 부족하거든 구해라 주실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무엇이 소원이 있거든 구해라 그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육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보다도 영적인 모든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모두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성령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받을 성령, 예수 믿는 모든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을 주실 터이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술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향하게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순종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주 한 가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와 함께 다시 내가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열매로 채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명령은 참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약속이 있는 거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여기 또 오늘 본문에도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도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본문에서 주어지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준비해 놓고.
우리 믿고 순종해야 돼. 우리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 성령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는 거죠.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깨달음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것은 안 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무슨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옵니까? 기도할 마음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마음도 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마음도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주고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부감을 주기도 하고 만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만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죠.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죠.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딱 거여가고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가지 말아라. 근데 그것을 가봤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성령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어떤 일이 생겨요?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라고 해요. 성령의 가마를 여러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깊이 들으세요. 뭐 크게 내 성과 같이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게 시내가에 흐르는 아주 물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용히 말씀해요. 그 마음에 들려지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그 성령이 그게 감동이에요. 그 여러분 조금만 귀를 기울여 드리면 여러분 들려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종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조금만 들어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성령은 언제나 성령 십계명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두 가지가 언제나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할 것은 하라고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소리가 들려요? 마귀 소리가 들려요. 마귀 소리. 마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해요, 마귀는. 그러나 성령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성령을 주시라고, 성령을 받으려고 너희가 구해라, 기도해.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세상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방탕하지 않고, 세상과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화답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열매를 맺어라.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받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